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또 다른 명칭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세 가지의 집중적인 사역이 있으셨습니다. 프리칭, 티칭, 힐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역이었고, 또 가르치시는 사역이었고, 또 하나는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프리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일,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시는 가르침, 그 티칭, 그리고 힐링하시는, 치유하시는 일을 계속하고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의 몸에 손을 얹고 치유하신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만지신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치유하신 경우도 많았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중요한 그분의 사역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구원 사역이었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영적인 회복의 사역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몸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소홀히 하시거나 안 하신 적은 없으셨습니다. 육체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한 명도 못 고치신 분이 없으셨던 것이죠.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의 한 결과의 예언의 성취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 안에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치유하신다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때도 사실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실 때에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것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 됐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결과는 압니다. 왜요? 우리의 영육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었습니다. 완벽한 의인이신 주님께서 영혼으로도 완벽하시고 몸으로도 완벽하신 그 주님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완벽한 죄인이며 병든 자들인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죄 없으신 영혼과 그분의 완벽하게 병 없으신 그분의 육체에 우리의 죄와 병을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과는 다 아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결과는 압니다. 뭘 모르십니까? 과정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과정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예수님을 조금만 알면 삼척동자도 압니다. 결과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 마지막에 다 구원받고 완벽한 구원받고 천국에 있을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중간에 뭘 모릅니까? 과정을 잘 모릅니다. 결과는 이미 아는 것인데 과정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답답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은 잘 모르고 결과를 안다면 중간중간 힘든 일이 있을 때 과정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결과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예? 우리가
축구 경기나 뭐 이런 올림픽 경기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중요한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결과만 듣죠. 이겼대더라. 이렇게. 그것도 역전승해서 이겼대더라. 그러면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도,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끝난 경기를 보다 보면 이렇게 결과를 깜빡 잊고 손에 자기도 모르게 땀을 막 쥐면서 저렇게 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질 텐데 이런 경우가 잠시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정신으로 그 결과를 이미 잘 붙잡고 있다라면 중간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긴장은 되지만, 그걸 보면서 긴장은 좀 되지만 결과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그 긴장된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아는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중간 과정의 일들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칠 때 결과를 이미 붙잡고 있는 우리로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그 승리를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중간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견된 결과, 이미 알고 있는 결과,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늘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실 때, 오늘은 영혼도 중요하지만 병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는 원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의 몸을 입고 직접 만지시거나 안수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치유하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함께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을 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든 사람들을 직접 만지고 고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복음 전도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치유 사역에도 순종해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그리스도의 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가 영적인 지도자들, 또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또는 병든 자들을 위한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복음도 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도 주신 것처럼, 좀 보면 어떤 분들은 특별히 몸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관심사가 아예, 그분들의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관심사가 아예 다른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특별히 누군가가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보통 전도를 잘 하십니다. 병 고침의 은사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좀 기도하고 또 돌봐주시고 연락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누가 아프다 그러면 막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빨리 나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나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런 분들이 좀 치유의 은사를 받을 가능성이 많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은사인 방언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좀 기도에 대해서 도무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집안을 뒹굴면서 기도를 해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서 거의 한 3일쯤 지났을 것 같다. 눈을 떠보면 3분 정도 지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도무지 해도 안 되니까 좀 방언할 수 있는 좀 그런 기도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요. 잘 들여다보면 이분은 아직까지 사실은 기도의 훈련이 더 돼야 됩니다. 더 돼야 됩니다. 기도가
어떤 분들은 기도는 그냥 이렇게, 어떤 분들은 저분은 그냥 타고났는지 앉으면 그냥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 기도가 술술 나오는데 나는 앉으면 눈만 감으면 깜깜하고 눈 뜨면 밝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안 계십니까? 뭐 이제는 뭐 말할 사람도 별로 없고 주변에 이제 나이 들어가니까 그러신가. 이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말 주변이 참 좋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거나 세상을 살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말을 잘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통해서 말을 잘하게 되는 훈련이 되죠? 입 꾹 다물고 책만 열심히 읽으시면 말 잘하는 훈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참고로 어려운 질문을 안 드리잖아요. 말을 잘하고 싶은데 입은 꾹 다물고 책만 읽어서는 절대로 말하는 훈련이 안 됩니다. 말을 잘하는 훈련은 결국 어떤 스킬을 전수받아서 말을 하는 가운데 언어의 능력이 개발되게 되어 있죠.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도 똑같습니다. 백날을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 잘하고 싶어서 기도에 대한 책도 굉장히 많이 읽으세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그럼 기도가 안 늘죠. 절대로 기도 훈련이 안 되죠. 기도가 잘 될 수 있는 제일 큰 방법은 사실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뭐 끌려왔든 딸려왔든 뭐 실려왔든 어떻게 오셨든지 간에 저는 너무 예뻐요. 저는 너무 예쁩니다. 누가 혹시 그냥 오늘 집에서 두 다리 쭉 뻗고 잘라 그랬는데 하도 그냥 김집사가 가자고 해서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마음 푸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오직 무엇으로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구하고. 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무엇을 생각하지 말라? 예, 믿음은 잘 맞추셨는데 저기는 뭡니까? 예,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랍니다. 받기를 생각하지 말랍니다. 예,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보셨습니까? 여러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셨습니까? 갈대. 누가 이야기하시기를 자기는 절대로 그 원칙 중심의 리더십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럼 어떤 리더십을 추구하십니까? 원칙 중심의 꼿꼿한 리더십을 추구하다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날아갔다고 자기는 갈대 리더십을 추구하시겠다고. 그 갈대 리더십이 뭐냐 그러니까 이리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불면 저리 흔들리고 세월 따라서 바람 따라서 사람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예. 그게 참 편할 것 같아요. 참 편할 것 같아요. 집에서 남편분들은 좀 갈대 리더십 이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시고 순종하는 리더십이 인생 전체에 편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에 대해서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흔들리는 그런 파도 리더십, 갈대 리더십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가 병을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나와서 그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의 무엇이 그를 구원하였다고요? 그녀의 믿음이 그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전선과도 같습니다. 전선과도 같습니다. 뭐 좋은 전자기기가 아무리 있어도 그 선이 꽂혀 있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아무런 일도 아무런 그 제품에 무엇을 보여줄 수 없듯이
전선이 꽂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특별히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께서는 때때로 타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타인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이게 자기 믿음 없을 때는 그래서 타인들의 믿음의 기도도 좀 써야 됩니다. 써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4명의 중풍병자 친구들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 나온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고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1+1이 아니고 바이 원 겟 원이 아니고 4명의 믿음이 있으면 1명은 이게 거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면 똑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을 사귈 게 아니고 자기가 좀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최소한 자기를 이렇게 수를 좀 셈할 때 최소한 4명 정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사귀셔야 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도 또 사람도 가려서 사귀라 목사님 그 사람을 그렇게 가려서 사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이런 걸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4명 잘 믿어서 1명이 거저먹었어요. 거저먹었다고 하니까 또 중풍병자가 좀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풍병에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믿음이 온전하게 발휘되기도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54절의 말씀에도 보면 왕의 신하였던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누구를 고쳤습니까? 자기 아들이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타인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득을 보게 된 케이스입니다. 타인들의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 이웃의 병을 고칩니다. 이웃의 병을 고칩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신유의 기도에는 언제나 영적 치유의 사역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유, 몸을 치료하기 위한 그 기도 속에 언제나 영적으로도 치유되어야 된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본문은 오늘 본문을 보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죄 문제에 대한 자유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어떤 병은 죄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은. 근데 이걸 모든 병과 관련시키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죄 고백과 병의 치유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기는 하죠. 모든 병이 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병이 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라면 육체의 치유를 위해서 영적 치유가 동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사람이 직면한 절실한 문제가 중풍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복음에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십니다.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부터 먼저 하십니다. 병부터 치료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다음에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다음에 몸으로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시에 그 심령에 어떤 병이 있지 않는가를 분별하는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말씀을 잘못 듣고, 그래서 이제 이 뒤에가 있습니다. 이걸 잘못 듣고 가서 무조건 또 아프신 분한테 죄를 회개하십시오. 이러면 안 그래도 지금 몸도 아픈데, 이건 지금 뭐 감기 아니면 지금 참 나이도 드시고 해서 생긴 약해진 그건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회개할 거 없는지 잘 생각해 봐, 김집사, 막 이러면 이게 막 마음이 더 힘들어져서 더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혜의 분별의 은사와 말씀의 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본인에게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특별하게 있지 않다고 생각 들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할 때 기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단계.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병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기도할 때 뭐 이렇게 뭐 상대방이 느끼지 않습니까? 일단 사랑이 없는데 무슨 그 기도가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좀 치유에 관계된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에 관계된 은사를 좀 주십시오. 치유에 관계된 은사가 뭐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유의 은사겠죠. 신유의 은사. 어떤 분들은 병 낫게 하는 은사를 하나님 꼭 구합니다 이러는데, 여러분, 신유의 은사,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를 다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다 가지십시오. 괜찮습니다. 제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예. 얻기를 원하시면 다 구하십시오. 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사가 한 개 있는 사람은 한 가지로 사람을 섬겨야 되고, 두 개 있는 사람은 두 가지로 사람을 섬겨야 되고요. 은사가 많이 있는 사람은 그 많은 은사로 사람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은사를 다 받으셨다. 그러면 그분은 아마 24시간 중에서 자는 시간을 굉장히 줄이시고 다니시면서 그 은사를 다 동원해서 사람들 섬기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기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많은 은사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피곤하고 힘들게. 여러분, 모든 은사를 남 봉사하고 섬기라는 데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유의 은사,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권위의 은사도 구하시면 좋습니다. 권위의 은사. 여러분, 권위의 은사라고 하니까 이걸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권위의 은사 그러니까 눈을 막 크게 뜨고 막 이리 와 이러면 막 쫙 이리 와, 저리 가 이러면 막 저리 가고, 이게 권위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의 은사는 권하고 위로한다라는 뜻입니다.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위로하라고 특별히 세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직분까지 그렇게 붙여가지고 누굴까요? 예? 목사님? 이럴 때는 꼭 목사님이에요. 제가 다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러라고 직분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권위의 은사는 특별히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 잘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러라고 권사님들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잘 하고 계시죠?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죠. 특별히 우리가 치유의 그런 사역들을 할 때는 권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잘 권면하는, 위로하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참 좋습니다. 말씀 가지고 병문안 가서 또 이렇게 이 말씀에 보니까 다윗도 이렇게 아팠다는데 힘을 냅시다. 다윗도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도 했다는데, 집사님 혹시 마음에 불편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깨끗하게 되고 몸도 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지혜롭게 지식의 말씀 잘 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가자마자 막 별로 대화도 하지 않고 가자마자 문 열자마자 김집사, 또 김집사만 계속 얘기하니까 또 목사님도 왜 김집사를 자꾸 해? 제가 김씨라서 그렇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문 열자마자 막 주여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래도 이렇게 들어갔으면 좀 대화도 좀 이렇게 하시면서 김집사, 박집사 지금 좀 어떠십니까? 이렇게 좀 대화를 통해서 그 질병의 원인도 좀 잘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가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지 아니면 이 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지 아니면 이분하고는 대화만 하고 올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가서 기도가 때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대화하고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올 때도 있고 이번에는 그냥 기도할 때 편안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올 때도 있고 지금 상황은 같이 가신 분들이 좀 다 붙잡고 다 같이 막 몸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리더들이 그런 것들을 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특별히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좀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가지고 좀 어떻게 되실까봐 아픈 사람한테 절대로 손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꼿꼿하게 서서 아유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믿음이 있으시다면 좀 이렇게 붙잡고 터치하면서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한 후에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 그 기도가 즉시 응답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가 필요한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삼가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모든 질병이 사단의 역사나 죄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간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의학적인 수단을 정죄하거나 금하면 안 됩니다. 병원에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믿음 없이 돼가지고 맨날 이렇게 약만 먹고 이렇게 주사만 맞고 이러면 되냐고. 기도원에 올라가야 된다. 기도원에. 지금 기도원에 올라가실 힘도 없는데 의학적 수단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존중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되죠. 세 번째는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치유되었다고 선언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치유가 덜 됐는데 치유됐어 믿으라고 막 이러면 지금 아직 아픈데 그렇게 하다가 병원 괜히 나왔다가 큰일 나는 수가 생깁니다.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치유되었다고 선언하지 마시고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당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치유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치유의 결과를 과장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치유의 결과를 과장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한번 얘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대로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좀 몇 사람이 이렇게 막 한 바퀴 돌고 나면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불이 떨어져가지고 막 온 세상이 하얗게 되더니만 사람들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가 병이 나왔다고 이게 이제 얘기가 막 그렇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치유의 결과를 인해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능력 있다. 누구의 기도를 받아야 된다. 누가 와서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됐다. 그렇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병든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라고 했을 때 제가 특별히 좀 기도를 부탁하려고 오늘 사실은 이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으로 나눈 것입니다.